겠습니다. 살아계시며 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존재조차도 없었던 저희를 주께서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간증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우리의 병들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주의 긍휼과 은혜로 고쳐주셔서 영육간의 온전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힘든 일도 많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의 능력으로 잘 지나가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머물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임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지 못하는 가족들 그 영혼도 주께 의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이끄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영원한 이별을 겪지 않도록 주님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어려운 곳에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1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귀하게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서양 사람 이름 중에 바울이란 이름이 아주 흔합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폴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서양 사람 이름 중에 폴이라는 이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태어날 때 스스로 지은 사람은 없죠. 태어날 때 주어지는 그 이름이 부모의 오랜 그 생각 끝에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아마도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 이름 속에 폴이라는 이름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생애를 한 단어로 혹 표현해 본다면 그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특징은 움직이는 전도를 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 평생 움직이는 전도를 했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안정된 지역에서 목회하고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곳에 전도하며 삶을 지냈습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여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3차에 이어지는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거의 20여 년 바울은 전도 여행으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가장 충성되이 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라고 주석을 달곤 합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가서라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삶이 20여 년의 전도 여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삶 자체가 가서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움직이는 전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이 지금도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시대마다 재현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대형 교회로 정착하고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움직이는 전도, 적극적인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우리가 총동원, 전심전력의 해다 이런 여러 강조하는 표현으로 좀 더 적극적인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규모에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평생에 걸친 적극적인 움직이는 전도가 우리 시대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가라 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눈에 보이십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달라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강조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멀리 음성으로 가라 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때만, 그날 밤에만 곁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 생애 내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 삶, 그 평생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유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고 전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고린도는 상업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많은 유혹이 있고 전도하기 쉬운 곳은 아닙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은 바울을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위로해 주시는데 9절에 직접적인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어려움은 있었지만 바울은 1년 6개월을 여행 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혹 전도가 안 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 눈에는 보였습니다. 곧 구원받을 준비가 될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은 홀로 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관찰해 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9절 말씀에도 주께서 나타나신 그 때가 밤에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3장 11절에도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낮에 안 나타나고 밤에 나타날까요? 낮에는 공무가 많으셔서 너무 바빠서 못 나타나고 밤에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 밤은 조용한 시간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낮에 활동하고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주님과의 교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만남이 적어지고 혼자 있는 그때가 밤입니다. 그 밤은 때로 유혹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낮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가까이 있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은 주님과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친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위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 그는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내가 주의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고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바울은 움직이는 적극적인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전도에 참여하면, 열정을 갖고 주의 일에 참여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동행하시는 주님을 쉽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수시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주님 일에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바울이 만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바울의 인생 그 자체가, 전도자로서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보고 감탄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자녀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바울을 통해서 직접 보여준 겁니다. 바울의 삶에는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은 형편없을지라도 주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우리를 바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바울처럼 우리 교회를 귀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을 작품으로 만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또다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기억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표시하고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구약으로 건너가 한참 가다 보면 열왕기하 2장 14절이라는 주소를 보게 됩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엘리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4절 562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평소에 성경을 안 봤으면. 자, 열왕기하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 시대의 엘리야처럼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바울과 같이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바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엘리야도 만들고 이 시대에 바울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바울 자체에게 있다면 바울이 죽고 능력도 없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엘리야 자신에게 있었다면 엘리야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근원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엘리사를 그 시대의 엘리야처럼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끝났을 때 바울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또 다른 바울을 세우고 그들을 바울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나의 삶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바울처럼 때로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붙잡으면 우리를 이 시대의 바울처럼 동일하게 주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 관심이 없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친밀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항상 신앙이 병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건강한 신앙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삽니다. 병든 신앙은 자기 자신이 꼭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립감, 외로움 속에서 삽니다. 사는 거 힘들다. 사는 것 자체가 버겁다. 신앙생활은 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병든 증거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고 살고, 병든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라는 혼돈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긴가민가 불확실함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마사,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자,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매일 만나를 먹고 기적 속에서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가득한 말과 다툼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자기는 고립되어 있고 그저 삶이 버겁고 신앙의 모든 생활 그 자체가 의무처럼 무거운 진저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확실함, 긴가민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이런 그 불확실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열정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친밀함을
갖게 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사도행전 23장 11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까 분명히 표시하자고 그랬는데 작은 순종조차도 안 하면 또 고생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며 뭐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여기 아주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키신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일을 증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킨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내면 안 됩니다.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전할 겁니까? 주의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킨 일이 바로 나의 일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주님의 생애, 그 삶을 분석해 보면 주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주님이 죽으셨다는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일을 증거하라. 주님의 일은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대속적인 죽음, 그 일을 증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의식을 통해서도 핵심적인 진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성찬의 의식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일깨워 주며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매번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답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자신이 평생 3,500편의 설교를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께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Jesus died for me. 내가 평생 전한 메시지는 그 네 단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유명한 찬송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일깨워 줍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이유는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능력 있었던 그분이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만날 때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핵심이 분명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의 상태 때문에.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아니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언젠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무덤에 써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분도 가장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기억이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중했던 추억들이 지워집니다. 심지어는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를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을 못 알아보는 슬픈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가슴 아팠던 기억은 맨날 어머니 아버지 있는 방 앞에 와서 문을 들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면 전현이 웬 남자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 보고 쫓아와서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사위 기억도 안 나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기억이 지워져가지고 사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슬퍼서 할머니 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랑하는 손주는 이렇게 끝까지 기억을 하셨습니다. 참 아쉬운 건 우리 삶 속에서 소중했던 기억이 지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억이 지워져도 끝까지 남아야 될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지워져서는 안 될 기억이에요. 제가 중국 선교와 관련한 일화도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한 높은 장성이 평범한 사병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군대에서 별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 상황에는 신앙이 용납되질 않았어요. 가장 충성 강했던 공산당원이었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모든 걸 빼앗깁니다. 직위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서 거의 폐인이 돼서 나왔는데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든지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대요. 모든 기억이 다 지워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주님께서 그 핍박을 허락하셨지만 그가 갖고 있는 신앙만은 마음에 결코 지워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토록 붙잡아야 될 진리는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없는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적인 진리며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제가 군대 간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통화가 허용되는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할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전화했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있냐 뭐 똑같은 대사 하다가 결국은 제가 성경을 좀 일깨워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진리를 통화할 때마다 조금씩 일깨워 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두껍고 복잡하지만 핵심적인 단어 몇 개로 요약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아들아, 기억하라.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단어를 다 가르쳐줬는데 첫 번째는 creation, 창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르는 새 한 마리를 볼 때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 네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incarnation.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기억해라. 그 창조주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다. 그분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가득하단다. 아들아, 기억해라.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단어는 redemption. 속죄,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란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가 리뎀션, 대속,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란다.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렇게 핵심적인 진리를 몇 개의 단어로 요약해서 제가 통화할 때마다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킨 일은 나의 일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천지창조, 그리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청교도들의 전도 현장에서의 표어가 있습니다. 모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드리자. 어린 양이 수고한 것이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다. 속죄를 이루셨죠. 그래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자라는 의미로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드리자라고 표어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나의 일을 증가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쉽고 분명한 이야기가 불행하게도 많은 목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번 받아 적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의 20, 30분의 짧은 설교를 받아 적어 보십시오.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활력을 일으키는 철학적 메시지도 있습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살라라든지, 아무튼 도움이 되는 메시지는 가득하지만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낸 교훈과 감동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회 현장에서 전해질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학교 가도 선생님들도 하고 또 유명한 세상의 선생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TV만 틀어도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일요일날 교회 간 건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전해져야 될 메시지는 나의 일을 증가하라 라는 말씀처럼 주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 지워져도 그 진리를 붙잡고 전해야 됩니다. 주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하라고 시킨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계승했다면, 초대교회의 믿음을 계승했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주의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11절을 중심으로 좌우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의 소동입니다. 본문이 주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 동료들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20년 움직이는 전도를 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 자기 친족, 가족, 그들에게 전도하려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죽음도 각오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지언정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가면 죽어. 형제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를 왜 가려고 그래? 라고 바울 사도를 말립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말린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게 가겠다라는 각오를 굳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가자마자 체포될 수도 있고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난 죽음까지 각오했다. 내가 20여 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는데 정말 내 민족이 부신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나의 민족에게, 나의 친족에게, 나의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다. 난 죽음까지 각오했다.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소동이 일어난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려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죽음까지 각오할 정도로 민족을 사랑하고 친족을 사랑했습니다. 이 복음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바울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간절함을 잘 표현했습니까?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민족, 동족, 친족, 가족에게 전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리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큰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는 죽어도 좋으니까 전도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긴 거예요. 동일한 성령께서 감화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병들면 다른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팔자야. 자기 선택인데 어떡할 거야. 신앙이 병들면 그런 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이뤄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다 좋지만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죽음까지 각오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눈물로 전도한 딸이 있습니다. 너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 냉정하고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라고 다그쳤어요. 너 앞으로 절대 얘기 안 하겠다고 내 앞에서 맹세해. 그렇게 몰아붙이는 어머니 앞에서 그 딸이 제가 옆에서 어떻게 듣다가 직접 들었어요. 딸이 엄마 난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대답 속에서 이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큰 근심이 있는 것,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심지어는 죽어도 좋으니까 어머니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각오를 한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구가 제일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가기 바빠서 방치시켰어요. 부모님은 살기 힘든 시절에 바깥으로 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건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좋았어요. 그래서 빈집 생겼다 그러면 달려가서 같이 밤을 잤어요. 야, 오늘 우리 집에 부모님 없어. 그러면 가가지고 밤새도록 노닥거리면서 친구들하고 자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친구가 얼마나 좋았던지 정말 같이 죽자라고 생각했으면 죽어버렸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친구가 저한테 사랑을 맹세할 때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큰 2층 집 줘서 1층은 저 준다고 약속도 했어요. 2층은 자기가 살고. 뭐 아무튼 그 철없던 시절에 별 맹세를 다 하면서 우정을 다졌습니다. 중학교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대학교 친구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군대 친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친구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자녀 결혼할 때 친구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던 친구가 왜 없어졌는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친했습니다. 같이 죽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난 마누란 버려도 넌 안 버려. 이렇게 맹세한 친구도 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정색하고 우리 만날 때 다시는 종교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저한테 몰아붙였습니다. 만날 때 절대로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아마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지겨웠을 겁니다. 저한테 약속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난 정말 너희를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너희가 없어진다는 건 내 삶의 몇 페이지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 통째로 뜯어버리는 것과 같다. 너희는 내게 정말 소중한 친구란다. 그런데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내게 있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말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고백하면 내 스스로 안다. 그건 거짓말이다. 정말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싫어도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내용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고백이 그 친구들에게는 그저 그 종교에 과다하게 열중한 친구의 광신적인 고백이라고 들렸을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연락이 안 오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으로 한동안 너무 허전했는데 정말 찬송가 하나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찬송가 한 줄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라는 찬송가 하나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다 없어졌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고도 남을 만큼 내게 위로와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 생각이 날 때 지금은 불행하게도 친구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거의 다 마무리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더더욱 이제 그 옛날 기억도 나고 더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라는 그 찬송의 가사가 다시 떠오르고 위로가 되곤 합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소중했던 사람들, 내 인생에 그 특별한 의미를 줬던 많은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고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무인도에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던 그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를 주님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전도의 대상이라는 걸 꼭 깨닫게 됩니다. 바울처럼 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민족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결박을 당하고 혹 죽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전도하려는 열정이 우리 마음에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그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루어진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도 이루어진 영혼을 바라보면 그렇게 안타까운데 온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주님이 이루어진 영혼을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그 고통을 견뎌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팔이 잘못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마취 없이 의사가 만지작거리다가 이렇게 어긋난 팔을 이렇게 딱 맞췄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날카로운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마취 없이 팔을 맞추니까 순간적으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짤막한 비명소리가 평생 기억이 났어요. 지금도 납니다. 육체가 아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영원한 멸망 앞에서 그 고통소리, 울부짖음, 회한, 후회 이런 것들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울처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분명히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민족에게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 왔는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너는 계속해서 이방에 전도를 해라. 그들은 듣지 않는다. 너의 본토, 친척, 민족들은 아직은 지금은 듣지 않는다. 지금은 이방에 가서 계속 전도해라. 내가 전도해야 할 곳은 이방, 땅끝, 바로 로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3장 11절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음까지 각오했습니다. 민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너는 로마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바울에게 다른 사역지를 목표로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새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들은 듣지 않는다. 너는 빨리 이곳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또 다른 곳에 가게 할 것이다. 로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구체적으로는 주님은 로마로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친족에게 전도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주님은 우선순위를 바꿔놨어요. 친족에게 전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순서를 주님이 정하셨어요. 너는 이방으로 가라. 멀리 땅끝까지 가라. 로마까지 갈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도할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1순위, 먼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고 기타 등등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순위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1순위라고 했던 그 대상이 전도가 안 돼요.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전도를 멈춥니다. 불순종이에요. 순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1순위로 정해놓은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2순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전도의 순서도 주님 자신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전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은 전도하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개 1인실에 있는 게 아니라 다인실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싫어합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아무튼 간절한 마음을 갖고 병원 전도를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는 이분에게 전도하러 왔는데 이분은 계속 거절하고 틱틱거립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서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면 바로 자세를 하고 앉습니다. 얘기해 달라고. 처음에는 이분 때문에 간 병원을 그 다음에는 이분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의 순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순서를 정하십니다. 바울의 순서는 첫 번째가 친족과 민족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첫 번째는 이방이며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로마는 하나님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곳입니다. 로마는 세계 역사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겁니다. 천하를 움직여서 전도할 상황과 배경과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전도가 됐던 것입니다. 이 로마는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역지였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역사가 말하듯이 로마는 사통팔달의 도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동이 됐습니다. 또한 강력한 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여행할 수 있는 자유와 보호가 가능했어요. 강력한 통치력이 제국 전체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여행이 가능했고 안전했습니다. 그나마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었던 게 로마 제국입니다. 다양한 육상로가 있었고 해상 수송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치 체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가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황실 깊숙이 들어가 왕의 가족까지 전도가 됐어요. 왕이 더 이상 핍박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왜? 자기 어머니도 믿고 여동생도 믿고 남동생도 믿고 왕은 핍박했지만 그 복음이 왕실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 전체를 움직이셔서 로마 제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 제국 아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그들의 지성인의 언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서 보급됐고, 지식인들은 그리스어를 배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원래 사용하던 라틴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고 문법과 어휘가 정리되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이 번역돼서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비한 제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제국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가장 적합한 전도자를 만들어내셨어요.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 없이 체포되거나 재판 없이 매를 맞거나 구금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작업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천부장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천부장, 사도행전 22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바울은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바울은 로마라는 제국에 전도하기 좋을 정도로 고등교육을 받은 그 당시의 엘리트예요. 지식적으로 준비된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없어도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해도 쓰십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애가 있어도 쓰십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어서 쓰신 건 아닙니다.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은 준비된 일꾼이에요.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민족적으로는 유태계고 태생은 로마 도시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이 된 겁니다. 이 성에서 자라.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성에서 자랐냐면 예루살렘에서 자란 거예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요즘 말로 에스대 나왔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험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은 준비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로마 제국을 이루셨습니다. 강력한 통치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어를 통일하고 문법과 어휘를 정리해서 객관성 있게 지식이 전달되도록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사통팔달의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로마의 도로. 해상 수송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를 형성시켜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일꾼 바울을 세웠습니다. 태생부터. 그를 오랫동안 준비시켜서 일꾼을 삼으셔서 로마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만든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온 세상이 복음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5년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들어왔을 때 이미 조선 땅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1885년 최초로 들어왔는데 놀라운 건 3년 전 1882년 이미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서 조선 땅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고백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러 왔는데 조선 땅에서 추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보급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 유학생을 외국에서 선교사가 돈을 주고 고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번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 구원받은 조선 유학생을 통해서 외국에서 성경이 번역돼서 외국의 인쇄소를 통해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외국에서 번역돼서 조선 땅에 성경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 온 선교사들은 주님은 이미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선교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고백 속에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 와 계셨다예요. 본인은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예비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저는 1985년 대학교 4학년 졸업반 그 시절에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그때 처음 들은 건 아닙니다. 이미 내 인생 속에 어린 시절부터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기독교를 끊임없이 접했어요. 심지어는 중학교 수업 시간에 도덕 선생님이 노아 방주가 사실이라고 한 10분 얘기한 것도 그 당시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예비 작업을 하셔서 결정적인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 인생에 준비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코 한순간에 한 번에 말씀 들어서 주님을 만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비 작업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정말 내가 왜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궁금했어요. 신이 있다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인지 알라신인지 부처님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도대체 뭘 바라시는 걸까? 신이 있다면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걸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의 뜻일까? 아무런 계시도 없다면 본능대로 본성대로 판단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걸까? 아니면 혹시 내가 잘못 사는 건 아닐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궁금하던 생각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결코 한순간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예비 작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 불러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삶이 고단했는지, 왜 사는 게 그렇게 우울하고 슬펐는지, 왜 특별한 낙이 없었는지 주님은 오랫동안 나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준비하신 그 주님은 조선 땅에서도 준비해서 기독교를 허락하셨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준비해서 비로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내 마음에 오랫동안 역사하신 거예요. 혹 누가 끝까지 구원을 못 받고 죽는다면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평생 살아온 그 순간에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유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자기가 주님을 거절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거예요. 이뤄진 사람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그 모든 시간 속에 얼마나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까이 계시고 강권하시고 움직이셨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끈질긴 주님의 권유를 그토록 매몰차게 완고하게 고집하고 지옥으로 왔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고일어섬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이미 예비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불신자의 마음속에 예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5년 전에 강팍했다고 지금도 강팍한 거 아니고 10년 전에 강팍했다고 지금도 강팍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10년 동안 5년 동안 역사하셔서 예비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래전 경험을 갖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는데 반응하고 붙잡고 구원받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그동안 끊임없이 그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리석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어항에 넣어놓고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를 넣어주고 그 앞에 투명한 유리로 막아놨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투명한 유리벽에 머리통을 쾅 부딪힙니다. 한두 번 시도하다가 단념한대요. 투명한 유리로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투명한 유리막을 제거했는데 제거한 이후에도 자기 옆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툭툭 건드려도 안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먹으려고 하다가 머리통 부된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건드리지도 않는답니다. 어리석은 물고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심령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해보면 주님이 그동안 그분 마음속에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는 준비된 사역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로마가 있습니다.
나의 사역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나의 로마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게 준 사역지가 도대체 어디일까? 나의 로마는 어디일까? 내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내 평생에 내 곁에 있었던 누군가가 생각이 날 겁니다. 정말 주님은 그 나의 로마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과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대가를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로마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내게 주신 나의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죽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누군가가 있습니다. 나의 로마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각각의 사역지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메시지와 관련해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교회 내 여러 임원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 내게 주어진 직분이 또 나의 로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보고 그냥 일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주님이 부르신 일꾼이 있습니다. 보내사 전도하게 하려고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일만 시키는 게 아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직분을 붙잡으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라라고 명하실 때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는 함께 가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에게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 중간에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주님은 직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중간에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직분이 상황을 바꾸고 직분이 사람을 바꿉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직분에 순종하면 주님이 직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취하면 주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직분을 거절하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직분을 거절하면 일할 수 없는 원래 자기 모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아담은 산 영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Life Giving Spirit. 제가 영어로도 외웠는데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생기와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아담은 산 영이에요. 자기 혼자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 구주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직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생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직분을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18년 오늘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새로운 그 임원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또 내년 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일부 교회 조직도 개편을 했습니다. 들어오실 때 교회 소식지에 들어있는 걸 보셨을 텐데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통폐합되거나 조정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랫동안 봉사하신 우리 매정과 판매부, 그리고 창작선교부, 그리고 의료선교부, 그리고 직장조, 또 영유아부가 0세부터 4세까지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구별되어 있었는데 영유아부도 이렇게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통합되고 어떤 부서는 없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서가 통폐합될 때는 갑자기 내가 일하던 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섭섭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부서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셨겠지만 이렇게 없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도 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혼란, 내가 겪는 혼란이나 이제 아쉬움이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교회 생활을 변함없이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노트에 써놨어요. 나의 불편함, 나의 아쉬움, 섭섭함, 나의 혼란함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제 스스로도 노트에 반복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전도인들도 어떤 인사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이별하고 또 아이들 학교에 혼란을 겪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 혼란함이 전체의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부서 통폐합 때문에 섭섭하거나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데 결코 일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또 협역하고 기도로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는다는 것은 부담감이고 또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임원들 그 내역을 유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 화면을 통해서 다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소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30분 이상 이렇게 소요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밥 안 먹고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뭐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은 주님 안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직분을 받으신 분들하고 또 2018년 그동안 일해 주신 분들 또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임원하고 2019년도 임원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동안 직분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내년도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2018년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주의 몸된 교회 지체와 일원으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일 맡은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2018년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봉사했던 임원들도 있고 또 새롭게 직분을 받은 임원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충성되고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또 가정의 평안을 주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직분 수행에 있어서 늘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책망받을 일 없이 직분으로 인해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또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삶과 관계된 복잡한 모든 것들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직분자를 소중히 여기고 직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교훈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모든 직분자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